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닥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관한 바울 사도의 이 귀한 기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25년 뒤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25년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오늘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들은 정말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높이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지만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25년 뒤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아주 핍박했습니다, 제 친구를. 그런데 나중에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거, 즉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들을 종합해서 이것은 실제로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기록 자료들에 의해서 그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있었다라는 이 기록의 숫자, 증거의 숫자보다 예수님이 정말 계셨고 그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 기록이
로마가 존재했다라는 이 기록보다 훨씬 많이 있다라는, 훨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예수님이 죽으신 지 25년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 편지를 보냈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믿었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자들은 사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우리가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형식적 습관적으로 그냥 보내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예언, 미가서 5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여 처녀가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얘기를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당신께서 나는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셔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듯이 그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요, 당신의 몸이 죽어도 그 몸이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예언한 거예요. 뭐예요? 성전 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어떻게 보면 형식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디 계셨나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몸을 성전 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도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부활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예언한 부활은 또 어떤 부활을 예언하셨는가 하면 영의 부활, 영적인 부활도 주님은 예언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그냥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 아까 영상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3년 반이나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주님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황당하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막 이렇게 베드로가 막 뭐라고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낙심이 돼서 근심, 염려, 야 이제 주님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주님 부활하실 것, 육체로 부활하실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왜 부활했어요? 또 너희도 살아 있겠죠? 있겠습니다. 이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육체의 부활을 하셔요. 육체의 부활로 끝내주시지 아니하고요. 주님 육체의 부활로 계시다면 가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겠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계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부활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또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죽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고 부활하지요. 부활할 때는 혼자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부활을 이끌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의 미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 할렐루야. 주님의 예언,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이 당신의 몸의 부활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요, 또 많은 미랄의 부활,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예언의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죠. 또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어요. 주님은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가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왜 주님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으로 표현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이건 뭐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준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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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지옥도 있어요. 무섭고 떨리는 지옥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병들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아버지가 예비한 그 아버지 집,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또 경고하면서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도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느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가 하면 멸망받을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예수 부활의 힘이잖아요. 예수 부활, 그 예수 부활은 왜 죽음을 이겼을까요? 주님의 생명 자체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이 못 가도 왜?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주님의 생명 자체가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님만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사망은 떠나가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주님이 증명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더기가, 애벌레가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비가 돼서 부활하잖아요. 우리도 이 죽을 몸, 썩을 몸, 욕된 몸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린 안에 부활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에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분명히 우리 믿자고요. 나도 부활한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 귀한 장이에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대로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아.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부활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바보들이지. 우리가 바보들, 불쌍한 자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어요. 우리 부활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떻게 식물이 자라요? 아니, 씨앗이 죽어야 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42절 보세요. 42절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이렇게 부활할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야. 언제?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51절 보세요. 51절부터 53절 우리가 잡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가 돼요. 휴거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잔치 참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같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그 죽음은 뭐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서 나무로 부활하듯이, 구더기가 죽어서 나비로 부활하듯이 우리 썩을 몸이 죽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죽음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화돼서, 휴거돼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육체로 부활, 영으로 부활, 하늘의 미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지금 이후에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되 어떻게 해요? 부활을 바라보고 나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주님 뭘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시간이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정말 이웃이나 부모, 형제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있다면 우린 이 사실만큼은 정말 전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약속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잘 해야 돼요. 뭔가 하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집인 교회에 있게 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인 교회에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냥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 데려가 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교회에 있게 해 놓으셨는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미랄로 부활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신 거잖아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랄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무엇으로 부활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직 못 됐잖아요. 얼마나 마귀 모습이 많아요. 승질머리 하며 속이 그냥 나쁜 거 하며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사람과 약속합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 천국이나 가자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돼서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주님 닮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닮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닮으려면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첫 번째 것은 무엇 잘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은 주님이시거든요. 나를 먹어야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주님을 취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나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말씀 안에 빠뜨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능이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해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외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결심해야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기까지 주님 안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